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도 집화 완성에 여념없을 신천지 분께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집화 완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보가 온 게 하나 있습니다. 부산 안드레 집화에서 온 제보인데요. 중요공지 강제개종 목사 처벌을 위한 운동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신천지에 공지사항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의 IP 주소와 강제개종 목자들이 쓰는 IP 주소를 서로 매칭하여 혹여 강제개종 피해가 있을 시 위치 파악이 도움이 되고자 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공문인데요. 그럼 이 말은 신천지인의 IP를 수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강제개종 목자들이 쓰는 IP 주소를 신천지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대조해서 뭐에 쓰겠다는 건지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강제개종 목사 처벌하는 것과 IP 주소를 수집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이상한 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일단 자기 집에서 메일을 써서 보내는데 그 메일 내용에는 지역, 구역, 이름, 주소 등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고 내 IP 주소를 검색해서 이걸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메일에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메일과 다음 메일만 사용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의 IP를 수집해서 대체 신천지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반증자료 볼 생각하지 말아라고 엄포 놓기 위한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 민간인 사찰과 연결이 되거든요. 대단히 이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2018년 2월,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총회 교육부장의 전교인 정신교육 중 한 대목을 제가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룬다. 즉 약속의 목자님 총회장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자,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 조건의 내용 중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이면 예수님이시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와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좌로 가라 할 때는 좌로 가는 것이고 우로 가라 할 때는 우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란 올해 안에, 내년 초에 이룬다는 내용이었죠. 올해 초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신천지인들이 대단히 희망에 벅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올해 안에, 내년 초에 드디어 역사 완성이 이루어지고 신인 합일이 되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8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인데요. 지난달에 이만희 씨가 했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끝날란지 내일 끝날란지 간에 우리는 현재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 맡은 사명 또 각 지파가 맡은 사명 완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파라면은 지파 완성이 돼야 되지요. 지파 완성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와가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장담 못합니다. 성경을 통달해도 장담 못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1만 2천, 1만 2천 말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뛰어서
자기 지파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교회 담임들을 바꾸는데 1차로는 이쪽에 교회 담임하고 이쪽 교회 담임 바꾸겠습니다. 바꿀 그때에는 가서 성도들에게 좋게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이죠. 말을 듣지 않아서 지파 완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올해 안에 내년 초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연말이 되니까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지파 완성이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역사 완성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훈계조를 지금 늘어놓는 것을 육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7일 얼마 전이죠. 총회장님 훈시 말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지파 12,000 완성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거 보니까 그렇게 12,000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걸 가지고 서로 등수를 내고 있네요. 그리고 12,000 못 만든 건 전도 안 한 신천지 신도들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 담임을 바꿀 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전도하더라. 그리고 추수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바라는 것은 양심이 새까만 것이다 라고 총회장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천지식 전도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남들을 속이면서 하는 모략입니다. 그런데 모략으로 포교하지 않으면 양심이 새까만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죠. 신천지식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양심적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두 가지 녹취를 통해서 또 총회장님 훈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와 연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연초와 연말의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파 완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목적을 내걸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용해 먹겠다는 일이 연초에 기대를 줬다가 연말에 다시 훈계하는 방식으로 계속 30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신천지가 지파 완성을 빌미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용해 왔는지를 한번 순서도로 그려봤거든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지파 완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에 역사 완성을 하자면서 시작했던 종교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목적이 되게 분명했습니다. 그냥 14만 4천이 다 모이는 것이 역사 완성의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더 역사 완성을 열심히 하자. 역사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14만 4천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흰무리를 창조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14만 4천만 모이면 무조건 흰무리가 자동적으로 올 거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제 신천지에는 흰무리를 창조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14만 4천이 아니고요. 지파별 12,000이어야 합니다. 지금 12,000명이 안 되는 지파들이 더러 있거든요. 만약에 지파별 12,000명이 아니면 역사완성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푸시를 넣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지파별 12,000명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12,000이 아니라 인맞은 12,000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신천지 내부에서 지금 자신이 당당하게 인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씨 본인밖에 없습니다.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인을 맞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제시하는 많은 기준들을 다 실천해야만 인을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 맞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씨 얘기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전원 인맞은 12,000명으로 12지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카톡이 돌았냐 하면 국제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영생도 신인 합일도 없다는 카톡 돌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 제정이 안 되면 역사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는 국제법 제정 단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 제정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캠페인이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신인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캠페인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신천지인의 숙제가 남죠.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이 안 되면 신인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다양한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 비로소 신천지가 말하는 지파 완성, 역사 완성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이만희 씨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성경에서는 이 지파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것이고요. 신약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쓰인 시기는 AD 45년에서 48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신약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운을 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지파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린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12지파라고 말하는 이 신약교회는 12지파로 정말 구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구성이 깨져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조차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사도는 신약교회를 향하여 12지파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지파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12지파라는 말은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범했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곧 신약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 가문, 혈통적인 야곱 가문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시기가 2000년 전부터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12지파로 구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2지파라 불리우는 것이고 이 신약교회는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 들어올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문자적인 12지파, 이 숫자적인 12에 국한되어 구성된 한국 사람들이 모여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박태선도 정명석도 성경에 나오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읽으며 자신들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신천지도 이만희 씨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신천지 탈퇴자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탈퇴자분이 지파 완성에 대해서 본인이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같이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12지파 중에서 인천 쪽에 있는 마태지파에 다녔었고요. 12,000을 채우지 못한 지파가 마태지파, 제가 다니고 있던 마태지파랑 바돌로메 지파, 부천 쪽이나 화곡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파인데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마태지파가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4천, 5천? 그 12,000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죠. 12,000명이 차지하는 소수 지파인 마테 지파에 소속돼 있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게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센터 다닐 때도 많이 들었어요. 마테지파 같은 경우에는 12,000을 못 채웠으니까 당시에 전도에 엄청 열을 낸 상황이었어요. 이제 총회장 단상에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마테지파 교회를 와가지고는 설교를 하는데 막 엄청 꾸중을 들었어요. 마테지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12,000을 못 채웠느냐.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도 중반에 원래 지파장이 있었는데 마테지파에 이제 요한 지파에서 넘어갔어요. 마테지파로. 정확히 이제 어떤 지파에서 어떤 지파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17년도에 지파장이 바뀌면서 많이 전도에 열을 내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기사를 보니까 마테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12,000에 항상 못 미쳐가지고 특전단을 꾸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인원을, 그러니까 성도 수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도 하반기쯤에 그 총회장의 그런 지시로 2명이 합쳐가지고는 1명을 전도해라. 그 당시 2인 1명 전도가 엄청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전 지파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제 친구가 제 입사기였거든요. 신천지인데 그 친구도 이제 제가 모르는 다른 신천지인과 1명이 합쳐가지고는 1명 전도하기 위해서, 최소 1명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걸로 알아요. 각 지파별 12,000명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수도권 도심 지역에 있는 되게 많은 수의 지파들에서 사람들을 떼와다가 12,000명씩 채우면 신천지는 벌써 채우고도 남거든요. 지파와 지파가 신도를 이렇게 옮겨주거나 그런 얘기를 그 안에서 들으신 적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센터 다닐 때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원이 부족한 지파한테 인원 많은 지파가 이제 성도수를 일부를 떼어서 줬다. 총회장님 그런 지시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도 12,000을 못 채웠는데도 총회장님이 그런 다른 이제 인원이 많은 쪽에서 떼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마태 지파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장이 마태 지파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뭐 단상에서 뭐 설교를 할 때도 꾸중도 많이 내고 이랬지만 다 기회를 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는 했어요. 근데 옆 바돌로메를 보면 4천, 5천 명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설령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럼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바돌로메 스스로 전도를 하고 그쪽에서 스스로 한다고 해도 내년까지 12,000은 못 채우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바돌롬에도 12,000을 입맞은 사람으로 채운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 저도. 총회장이 꾸중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집안은 해체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12,000을 채우지 못하는 예컨대 바돌로메 지파 같은 지파가 이만희 씨의 희망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12,000 못 채워서 역사 완성을 못 이루게 하는 바델롬의 지파가 역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만희 씨는 대단히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 보면 이제 신약을 보면 마태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태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첫 번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좀 특별하다는 의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신천지가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온 흰무리들이,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오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인천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또 어디에 있냐? 마태지파다. 그래서 마태지파에 대한 좀 약간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지파마다 각각의 자부심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센터 다닐 때도 그런 마태지파의 자부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저도 다른 지파보다는 우리 마태가 지금 12,000명이 안 되지만 정말 좀
멋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흰무리들이 들어오는 입구와 같은 지파다.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계실 때에도 혹시 그 안에 계실 때도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셨는지 연초와 연말에 좀 다른 분위기를 좀 감지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제가 있었을 때는 연말에는 전도 분위기가 엄청 났어요. 그때 당시에 2인 1명 전도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마태가 12,000을 못 채우니까 그러면 역사 완성에 방해가 되지 않냐 이러면서 전도에 엄청 열을 냈고 처음에는 신천지가 14만 4천만 채우면 모든 게 끝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14만 4천을 채우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서 그럼 각 지파당 12,000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말이 바뀌어서 각 지파당 12,000이 아니라 각 지파당 인 맞은 12지파라고 총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각 지파당 12,000이 아니라 각 지파당 입맞은 사람 12,000인가요? 네. 제가 최근에 신천지 강사를 만났는데 각 지파당 12,000은 먼저 채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지파당 입맞은 12,000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12,000,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파당 12,000을 채운다고 해도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지난주 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어떤 걸 다뤘냐면 그 신천지의 인맞음이라는 게 기준이 없고 신천지에서 시키는 대단히 많은 활동들과 내지는 구매들을 다 해야만 입맞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 입맞은 사람이 신천지 내부에 30년 넘도록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제가 센터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근데 막 나오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미루려는 술수구나. 마태 같은 경우에도 설령 이번 연도 끝에 12,000원 채운다고 해도 입맞은 12,000이라고 하면 분명히 마태 지파 안에서도 신천지 신앙에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입맞은 12지파라고 입맞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12,000 채웠는데 총회장 입장에서는 또 너네 입맞은 12지파 입맞은 12,000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는 자기의 세력만 키우기 바쁜 그런 모습을 제가 나오고서 깨달았어요. 탈퇴하실 때 결정적인 계기 내지는 나는 이렇게 탈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시면 지금 탈퇴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위로도 탈퇴하셨는지도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로마서 3장 7절이 가장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신천지가 특징이 거짓 포교를 하잖아요. 거짓말을 쳐가지고는 신천지인 걸 속이고서는 상대방한테 접근해가지고는 신천지 복음방이라든지 센터를 다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고 하고 로마서 3장 7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절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로마서 3장 7절 그 다음 거를 보면 3장 8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 보니까 여기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겠구나. 정말 자기들은 성경대로 100%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는구나. 그러면 실상도 그렇겠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100% 맞겠느냐, 어떤 것이 진심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센터를 들을 때도 신천지 센터에서 알려주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센터 생활을 6개월을 했는데 정작 저에게는 저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신천지 센터에서 알려주는 거는 그 구절 그 내용만 익히기에 바빴고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그 내용만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센터 막바칠 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내가 한번 성경 보겠다. 이러면서 읽어보는데 신천지 말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혼란이 왔어요. 그러다가 신천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전 스스로 용기를 내서 한번 메일 보내봤어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봤는데, 아, 신천지에서 알려준 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적어도 신천지는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저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7절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로마서 3장 7절 때문에 흰무리의 입구가 될 수 있는 마태지파라는 자부심들을 다 버리고 신천지로부터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사교 집단,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자부심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게 더 중요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더 이상 지파 완성이라는 그 비성경적인 목적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파 완성에 여념이 없을 신천지 분께 이 영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종말론 사무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신천지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동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